서울장실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휴대폰은 잠시 진동을 해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이 밤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작은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15장 십자가 날 쉬기 원하니 저 햇볕 침이 뜨겁고 또 심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사랑 하나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를 살겠네. 나 사모하는 한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영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살에 안기세 주의 찬양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찬양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순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숨 쉴 수 있게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보답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격에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려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었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이 꺾이고 하루에도 수없이 소망이 꺾이고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견딜 수 있고 견뎌내게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의 심령은 상한 갈 때가 되어서 상한 갈 때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희의 인생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한지만 저희의 입술을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의 쾌락을 짜차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애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하였던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저희들의 병든 몸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아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보고 살펴주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악에 맞춰서 한 주간 절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우리는 빛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6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42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천지 만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존하심과 권위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시험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 생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저희가 알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회개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말씀을 안우연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적에 저희에게 회개로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풍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짐 속에 감사의 입술, 섬김의 입술, 나눔의 입술을 내게 하사 입술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술의 열매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이 화목해 되고 이웃이 화목해 되고 교회가 화목해 되고 사업장이 화목해 되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로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화목한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잘 가꿀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찬양은 강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 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 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이제 보고 봉독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난주가 맥주감사절이었죠. 이 절기라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신학에 들어와서 무엇이 생겼냐면 성탄절이 생겼죠.
그래서 369, 12다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번 월초에 월수학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또 첫째 주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냐면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넘어서 매월에서 매일 범사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망각의 동물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호흡하는 이것이 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도 에스겔 26장 1절에 보면요, 제 12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6월절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다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무엇이 먼저 제일 되냐면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나 더러운 자나 그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감사함에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되는가? 감사를 하면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질문해서 그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또 재와 멍에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들이 해방이 된 게 아니라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거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 역봉의 파도, 인생의 문제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69, 12 매월 초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감사하지 말아야 될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언제나 내 주변 가운데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내 감사를 빼앗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아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퍼스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간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은혜에 대응하는 답이 무엇일까요?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성공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은혜요, 나의 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만큼 고생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겸손한 사람은요, 늘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우리 각자에게 가분하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가분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문이래.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래 때문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누군가를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단어는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나는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졌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슬프고. 이제 그 때문을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삶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하라는 뜻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think, 영어의 think의 그 단어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감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고 많은 것들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라. 너네들이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또 강해 가운데 정말로 주님 없으면 너네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네들이 생각하기만 하면 잘 알지 않냐.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셨던 그분.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땅끝에 갔다 왔는데 뉴스에서 나왔던 일가족 이렇게 차로 이렇게 자살을 했던 분들이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결정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자녀의 생명도, 내 자녀의 모든 것도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정과 역경과 고난과 나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달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 달은요, 정말로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달로 여기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고, 또 그것을 보답하는 인생은 이것을 잘 유지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감사의 보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근심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107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오늘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며 느끼면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야 같은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강야의 사막 같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고통이나 절망과 좌절이 멀리 사라지고 이제 평탄한 길로 행복한 길로만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가로놓여지고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적들과 전쟁을 치를 것인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았지, 하나님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강야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자리,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 응답한다는 것은 주는 그릇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그네처럼 이 집에 이사했다, 저 집에 이사했다, 너무나 그렇게 방황했던 삶의 자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슬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가이드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고, 네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이 힘든지를, 무엇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비로소 우리에게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죄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름에 가뭄의 물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먼저 채워주는데, 그 좋은 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목말라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자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느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아버지의 것이 큰아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오감을 통해서 삶의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맡겼던 벽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제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실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서울장신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감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갈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수고했던 열매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본받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수고했던 땀방울, 수고했던 아픔들, 수고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가치 있는 구원의 가치 있는 사랑의 가치 있는 믿음의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로 복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삶의 문제와 삶의 슬픔과 삶의 아픔과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 중에 저의 동기 윤성수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요. 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위해서 많이 수요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이렇게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지난주에는 장례로 인해서 중보 기도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부름받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세상 것을 즐겼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참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아름답게 만나고 아름답게 떠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전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내일 월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실 분들과 함께 중보하실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함께 전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서울 장신 가족 여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0일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에서 있습니다. 회비는요 3만 원인데요. 3만 원 중에 만 원을 교회에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2만 원에서 이렇게 해서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과 준비하는 터전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함께 동역자로서 가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들 가꾸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밑반찬과 주방도구 그리고 안영순 성도와 성정길 사모 또 음료수는 송경훈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밥 안에는요 듬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원규 권사님 있고 김선우 권사, 장용문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반주하시는 김선우 권사님의 경우는 발목을 다치셔서 반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다시 와서 반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장신사랑 기도는요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또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로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울 장신교회 우는 자와 슬픈 자와 건강이 연약한 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